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드디어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그 시내 광야에서 모든 준비를 이제는 다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과정과 준비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당연히 두려움도 그들에게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광야 생활 그 시작은 어땠습니까? 나팔을 불고 진영을 갖추어서 그렇게 거창하게 그렇게 위험 있게 출발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한 달도 아니고 한 주도 아니고 고작 한 3일 길을 갔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로 나간 지 시내산을 떠나 출발한 지 며칠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들의 과거가 아름다운 과거의 삶이었던 것처럼 착각하며 그들의 노예 생활하던 시절들을 굉장히 희화시켜서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이것들을 보면서 추억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 노예로 살던 때를 그리워하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서 종종 우리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돌이켜 보거나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그래서 죄의 그 고통 가운데 빠져 살던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말에 쉴 수가 없다, 주말에 놀러 갈 수가 없다, 또 하나님 말씀이 이것도 저것도 지키라 하신다, 그래서 내가 절제하며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갑갑하고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이 불평의 시작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완전히 동화되지 않은 이방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이 불평, 불만, 이것들이 사소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불신앙의 출발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불평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시각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들이 봐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것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비하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먹었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금 광야로 나와서 매일같이 먹는 이 만나가 물론 만나라는 음식이 그들에게 식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만나로 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고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것들,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것을 가리켜서 값없이 먹었었는데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먹고 있는 만나는 어떤 값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치르고 그러고 그들이 먹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어떤 돈이라도 내면서 이 만나를 먹고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 9절에도 보셨던 것처럼 이슬이 내릴 때의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먹고 있는 이 만나도 값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이 만나가 내렸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심지어 욕심을 내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또 거둬들려고 그렇게 했다가 심지어 안식일 날도 나와서 그것을 거두려고 했다가 혹은 그 전날 평일날 너무 많은 것을 거두어서 다음날 다 썩어버릴 정도로 얼마나 그 만나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그들을 만족시켰던 만나가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기력을 쇠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 만나를 먹는 것 때문에 내게 기력이 다 쇠하여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런 겁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은 언제나 죄악된 과거에 대해서 미화시키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게 못하게 만들어 버리지요. 그러면 결국 어떤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참 편했는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땠는데,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이유들과 수많은 이유거리들을 또 만들어내면서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놓치고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과거와 비교해 볼 때에 그 과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좋았고 그에 비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재의 상황과 현실은 너무나 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이 광야에서 잠시 머물러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지 그들이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님을 그들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이것이 내가 영원히 거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불평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불평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이러한 백성들의 불평과 통곡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놓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의 이처럼 끝도 없는 불평에 모세가 너무너무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순간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어떤 인간 본성의 그 연약함들이 다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불만으로, 불평으로 그 또한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떤 불만이었습니까?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모세의 강큰 행동을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낳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짊어지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14절과 15절도 보십시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마치 지금 모세는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듯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용되는 단어가 적어도 15번 이상이나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번 이상 자신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반응에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조차 어떡합니까? 모세가 그것조차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 한 달 이상을 너희가 그 고기를 먹도록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장정만 60만이 넘습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평 없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그에게 책망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짧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없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할 힘과 능력이 내게 없더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어떤 기적과 능력 가운데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그들이 건너며 여기까지 왔는지 벌써 잊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들의 이러한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한 책망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메추라기가 진 근처로 엄청나게 날아오도록 하십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불어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2규빗 약 90cm 정도 되는 높이로 하룻길을 가야 할 정도만큼의 양이 지면 위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종이야 그리고 이튿날 종일토록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무리 적게 모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0호매를 거두었다고 하니까 약 2200리터를 거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햇볕에 말려 보관하기 위해 진 사면에 펼쳐 두었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이들이 질려서 먹기 싫을 정도로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평대로 고기를 먹게 되었지만 오히려 엄청난 재앙으로 죽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보자마자 그것을 거두어 들이느라 정신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가벼운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치열하게 그들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도 갖지 못한 채 그저 너도 나도 거두기에 정신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하셨으나 그들의 탐욕을 크게 징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을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고기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또 다른 탐욕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이름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들 그 앞에서 울며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라고 이야기하며 한마디로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불신앙으로 인한 그들의 이 탐욕, 불신앙으로 인한 그들의 불평, 불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심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악인도 어느 때는 이 세상에서 필요 이상으로 복을 받지만 그 복은 때로 그에게 오히려 심판의 결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없어 하나님께 울며 간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탐심으로 그리고 원망하는 태도로 구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신앙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원망의 울음은 불신앙이요 탐욕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탐욕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삶에 필요한 부족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풍요로움 속에서 자족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평의 전염으로 인해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그 자리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